자, 오늘은 다니엘 기도 그대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영광이라든지 세상에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안타까운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고 말로에는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딱 한 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라든지 세상의 그러한 영광을 위하여서 그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사를 받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들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사실은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분쟁이 있고 또 마찰이 있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 고린도 교회의 현상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나 또 우리가 가정도 그죠?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또 섬기면서 각자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그죠? 방법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교회만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어떤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3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10장 31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우상 제물의 문제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제물은 어제 말씀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또 우상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감각도 없고 실제적으로 그 존재는 무가치하고 이것을 이미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어떠한 질서와 기준의 원칙 속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원칙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의 양면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여기는 음식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먹든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마시든지 음료가 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죠? 자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어떤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먹고 마시고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먹어야 됩니다. 그죠? 또 마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일을 하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음식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음식 문화 속에서 그저 먹으면서 어떤 기준에 어떤 원칙에서 서로 간에 차등의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가지고 지혜롭게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유익이라는 것을 주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자꾸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시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무슨 일, 다양한 일을 고린도 교인 안에서 서로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교회 안에서도 그 당시에도 복음을 전거했을 것이고 또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울파 그리고 또 게바파 또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자가 나름대로 그죠? 하나님 말씀 복음도 전했을 것이고 또 같이 모여가지고 아마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은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에 대해서 그죠? 또 가르치면서 그까지는 좋은데 게바가 가르쳤던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죠? 제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그리스도파는 우리는 막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런데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상대가 좀 부족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인데 잘못된 자기 속에 빠져가지고 나만이 최고의 나는 그리스도만 따른다. 나는 오직 예수다. 이러면서도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모든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무엇을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의 영광, 자기가 드러나야만 되고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또 모든 영역,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떤 일을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역시도 가장 보편적인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 보편적인 규칙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껴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먹는 자체와 마시는 것 자체와 일을 하는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어떤 나의 영광만 나 자신만 드러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자. 그리고 아예 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먹는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다투지 말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하여라고 그렇게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지 못하였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은 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정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율법적으로 아주 강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참 나름대로 무장도 하고, 나름대로 막 예배도 잘 드리고, 나름대로 아주 정통적으로 나는 보수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딱 말을 하면은 계속 윗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그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문맥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도 여기 포함이 다 됩니다. 헬라인도 포함이 되고요. 예. 헬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학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철학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적인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헬라인은 이방인으로서 나름대로 철학적인 그런 기준이 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유대인이나 한마디로 헬라인, 이방인에게 그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 책을 내보니까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걸림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음식 문화나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유대인과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당히 힘들겠죠. 그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그죠? 개종을 한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라. 그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라. 이걸 첫 번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한마디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세상의 지식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 이 대화를 같이 해보면은 아주 문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인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인문학적 설교하는 목사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인문학적에 의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위험해요. 예,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성경 중심적인 말씀으로만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적인 것을 모든 목적으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율법적으로 메시지를 전거하게 되면 굉장히 또 힘든다는 거죠. 또 인문학적으로 너무 또 지식적으로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과 또 이방인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 바깥에 이방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나 또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할 때에 그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치는 자가 되고 걸림돌이 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면 거치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요. 아주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거치는 자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되는데 아무리 입에서 좋은 말을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치는 자가 된다고 하면은 관계성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사람의 관계에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뿐만 제한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교회 안에만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다 만나잖아요. 그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우리가 만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진행을 할 때에 거치는 자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신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든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서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체크해 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옵니다. 자,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장로, 교회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이 책이 있습니다. 부산 성교회에서 목사님과 제가 같이 일을 할 때에 목사님 집을 방문해서 이제 그 책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제가 받으면서 목사님과 같이 전도 또 말씀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이 장로들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쓰고 내가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정주 목사님은 지금 은퇴했지만은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장로 이걸 가지고 세미나를 많이 하십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김 목사 같이 이렇게 우리가 다니면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전국 계속 다니면서 그거는 힘듭니다. 부분적으로는 제가 할 수는 있지만은 그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었는데 장로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장로를 세운 목적이 뭔가 하면은 디딤돌이거든. 디딤돌. 목회자를 협력해서 하나님의 목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로들이 결국에는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교회적으로 힘들고 너무나 많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사실 장로들이 걸림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이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목사이다, 목사. 목사가 장로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어 가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내가 혹시나 교회에 걸림돌은 되지 않는가? 내가 과연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때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걸림돌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참 열심히 일도 하고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거칠다 보니까 거치는 자가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자꾸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체크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고린도 10장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끝나고 고린도 후서가 다시 들어가요. 자, 여기서 우리는 계속 우리가 고린도 이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굉장히 깨달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참 인간의 어떤 참 그런 모습이나 이것은 바뀌는 것이 참 어렵구나. 이것을 우리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일을 조금 못하는 게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이 채워줘요. 얼마든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면 이게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항상 딱 선언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선언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해답이 나왔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디딤돌이 되자. 여러분, 디딤돌은 자기 희생입니다. 디딤돌이 있어야 그걸 밟고 넘어가거든요. 목사가 교회의 디딤돌이 돼야 돼. 그래서 목사는 때로는 힘들어도 자기 몸이 짓밟혀도 자기 몸이 짓밟히면서 성도들이 건너가도록 하는 것이 목사예요. 그게 디딤돌이에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내 몸을 밟고 갑니다. 네가 나를 밟아? 네가 나를 밟아?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몸으로 모든 것을 밟고 가라. 밟고 가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서 밟고 갔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래, 마음껏 밟아라. 밟아라. 이것이 바로 디딤돌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를 더 잘하고 굉장히 사람 많이 모으고 건물을 크게 짓고 막 굉장히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힘들 때, 이들이 아플 때,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디딤돌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걸 깨달았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웬만한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맞추어주고, 내가 비록 밟힌다 할지라도 그래, 성도들의 양이 산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목사인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 종착역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일의 마지막 종착역을 모르고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자, 그 해답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3절 봅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줄을 치세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고 있잖아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면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는가 하면은 구원과 연관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들음에서 나는데 결국에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은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은혜 못 받으면은 불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은 먼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계속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근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강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굉장한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성도들에게 거치는 목사가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거치는 목사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전에 저는 저 자신에게 제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든지 여기 보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사도의 권위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나도 사도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가한다. 이렇게까지 답답함을 토론하고 답답함을 제시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막 얼레기도 하고 이랬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은 앞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봐라, 너희가 지금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 나를 짓밟아라. 마음껏 짓밟아라.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데 그래, 짓밟아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정말 깨끗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였던 모습처럼 나와 같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저도 100% 쓰기는 좀 힘들어요. 저 역시도. 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조그마한 끈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려놓고 맞추고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상대가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 여기 보면 그 다음 단어를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희생하고 나 한 사람이 디딤돌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디딤돌을 디디고 건너가잖아요. 그럼 디딤돌은 하나입니다. 그죠? 그죠? 많은 디딤돌이 또 있어요. 그 가운데 디딤돌은 하나예요. 여러분, 센트럴교회의 디딤돌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디딤돌을 밟고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시냇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때로는 시냇물이 불어나도 그 디딤돌이 있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예요. 바로 내가 디딤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디딤돌을 디디고 지나가게 되면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그들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의 역사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어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어떤 일을 하는 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음식으로 섬긴다든지 모든 것들을 어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특별히 교회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우리는 붙어 있는 하나의 지체라는 거죠. 지체. 내가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았으며 내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았으며 또 내가 얼마나 교회에 정말 디딤돌이 되었으며 내가 얼마나 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맞추어서 하였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일은 굉장히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한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이 거창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도 맺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